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정주행 시리즈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우리 같이 묵상할 차례인데요. 14장 1절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제14장.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1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우리 14장 전체를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오늘 이제 14장 전체 단락을 같이 묵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앞에 13장에서 바울은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한 다음 오늘 14장에서는 이제 특별히 너희들이 좀 더 추구하고 했으면 하는 좋은 은사가 무엇인지 권면을 합니다.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좋은 은사라는 것은 그야말로 은사의 목적대로 쓰임을 받는 은사죠. 은사의 목적이 뭐였죠? 바로 공동체를 세우는 은사가 그것이 바로 은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공동체에 덕을 끼치고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도움이 되는 그런 은사가 사실은 좋은 은사고 지금 권면을 해주고 싶은 은사인 거죠. 그래서 이 14장 전체적으로 보면 앞단락은요.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너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 14장에는 또 이제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다른 사람을 세우려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 뒷부분에서는 그렇게 알아듣는 말을 하더라도 한 가지 기준이 있는데 절제된 말하기를 너희가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제 그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되 그것도 절제하면서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기서 이제 예언이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예언이 뭔지를 우리가 좀 알고 묵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언은요, 이 전체 문맥을 고려를 해볼 때 일단 첫 번째 특별한 계시,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그런 깨달음. 그리고 또 이제 설교 시간에 전파되는 어떤 복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칭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 용어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말씀을 적용하는 거죠. 복음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것을 이제 예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제 아직 하나님의 계시가 아직 종결이 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성경이 이제 완성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해주시는 특별한 계시도 사실은 여기 이 예언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날은 이제 포함이 안 된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른 어떤 은사들보다도 바울이 봤을 때는 훨씬 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한 어떤 깨달음이라든지 복음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떤 깨달음과 적용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좀 많이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게 너무나 공동체를 세우고 유익을 준다라는 거죠. 이 예언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한 가지 또 은사가 등장을 하는데 그건 바로 방언의 은사입니다. 방언의 은사. 이 방언의 은사의 특징이 뭐냐면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맥락은 이래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가 이거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또 영으로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께 하는 거고 또 영으로 하는 어떤 신령한 것이라고 해도 그게 자기 자신에게만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을 뭐라고 하냐면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방언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13절처럼 통역을 해서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해라. 그리고 궁극적으로 21절 뒤에 가보면 이렇게 말해요.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 계시를 해주실 때 교회 내에 어떤 믿는 자들을 위한 표징으로 주어진 게 아니다.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방언으로 말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징으로, 그런 용도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제 딱 정리를 하죠, 바울이.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뭐라고 말하니까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때론 책망과 권면을 주기도 하고, 그것이 결국 다른 일을 세우고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생각을 해봐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적용한 것이나 그런 나눔과 깨달음, 혹은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소그룹 모임 시간이나 교회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정말 교회 공동체에 매우 큰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에서 이런 예언의 은사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이 가장 이제 좀 활발하게 나누어질 때 교회가 좀 생동감이 있고, 또 내 안에 예배를 드렸는데도 또 설교를 들었는데도 별로 은혜나 어떤 감화가 별로 없는 사람도 그런 나눔을 통하여서 저 사람은 정말 복음 때문에, 은혜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구나 라는 것을 또 깨닫기도 하고, 거기서 또 은혜를 받기도 하죠.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라는 게 단순히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가장 활발하게 나누어지는 게 이제 주로 첫 번째 설교 시간에 이제 복음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들을 계속 나누게 되죠. 그리고 또 아까 말했던 대로 소그룹 모임 시간에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나누어지죠, 이 예언의 은사라는 게. 그래서 설교 시간이야 당연히 말씀과 어떤 복음의 유익을 나누지만, 특히 소그룹 모임 시간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단순히 어떤 근황이나 세상적 이야기만 나누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심도 있는 적용들, 질문들, 서로 묻고 답하고, 또 복음의 유익들, 자기가 느꼈던 마음들,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게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올바르게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바울도 지금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런 예언의 은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의 심도 있는 적용, 혹은 그것들을 이끌어내고 또 복음의 유익들을 정말 감동적으로 같이 나누는 사람들, 깨달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 공동체에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사실은 오늘날 흔히 말하는 이 소그룹 리더를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소그룹 리더의 필수적인 은사가 뭐냐? 바로 여기 이제 오늘 14장에 나오는 예언의 은사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그런 이제 예언의 은사도 사용이 될 때는 29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그래서 차례를 따라 질서 있게 해야 된다. 오늘 이 본문 당시의 상황에서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도 포함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이게 전혀 적용이 안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도 말씀의 깨달음이나 복음의 유익들을 나눌 때 우리가 실제로 생각해보면 소그룹 모임 같은 거 할 때 질서 있게 해야죠. 누군가가 은혜 받은 거, 그리고 또 말씀의 적용, 또 복음의 유익들을 나눌 때 다른 사람들은요, 질서 있게요, 잘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예언의 은사, 잘 듣는 거, 질서를 지키는 그런 부분에 해당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부분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소그룹 모임에서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실제로 소그룹 모임에서 정말 잘 사용되는 은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씀에 적용, 또 복음의 유익을 나눌 때 또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거, 이런 것도 바울이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3절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 40절에 보세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래서 바울이 예언하기를 사모하라라는 이 맥락을 오늘날 우리는 소그룹 모임에서 자주 적용하고 드러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래,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언은 미래에 대한 계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오늘날은 그런 부분은 그쳤고 우리 삶에서 말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것도 예언이고, 또 복음의 유익을 나누는 것도 이 예언의 은사의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이 다 예언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적용했고 또 복음의 유익을 누리는 삶을 사기로 결심했어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가 나타날 거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예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소그룹 모임에서 이것을 잘 하려고 우리는 누구나 다 사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공동체에 많은 유익이 된다라고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정말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될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 정말 하나하나 다 우리에게 가이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것들, 이런 은사들을 차라리 사모해라 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오늘날도 이것은 교회가 세워져가는 아주 중요한 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은혜와 어떤 말씀과 깨달음이 가득한 소그룹 모임, 그것은 교회에 정말 큰 유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좀 그런 교회를 찾죠. 소그룹 모임에서 내가 좀 진지하게 은혜를 나눌 수 있고, 좀 다른 사람이 하는 어떤 깨달음이나 어떤 나눔 속에서도 내가 좀 도전받기를 원하고, 그런 교회들을요, 사람들은 오늘날도 좀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더욱 사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묵상을 하는 모든 분들, 또 교회들이 그런 은혜의 어떤 나눔이 있는 예언의 은사가 충만한 그런 교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은사로 예언의 은사를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 이 예언의 은사, 그 말씀을 깨닫고 또 적용하고 복음이 나에게 주는 유익을 함께 나누고 같이 그것으로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감동하고 적용점을 정하고 위로하고 하는 그런 예언의 은사가 오늘날도 교회들에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온 교회가 정말 그런 은혜가 있는 소그룹 모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언의 은사를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또 교회의 소그룹 리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같이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또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